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시자마자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구약에서의 그 임재는 그 일을 위한 일시적인 그런 임재였습니다. 사울도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과는 다르게 인할 이후로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그에게 어떤 힘을 주시거나 그에게 어떤 왕위를 주시거나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수많은 고통을 그가 받게 되는데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셨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실 때 누구보다도 사울의 그 실체를 잘 아시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음을 보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는 길과 사울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반대의 길인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 사울이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왕의 자리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뭐 갑자기 어떻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할 수 있고 당장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내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상실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 때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항상 인식하고 또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남자에게 아내가 있다, 또 여자에게 남편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점점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잘 모를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내 아내나 남편을 참으로 존중하지 않고 행복하게 하지 아니하면 나조차도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치기 어린 모습이죠, 그것은.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더 나보다 귀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사는 것이 고통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한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존중해야지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인식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존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사를 안 받아줘요. 내가 말을 했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과 아마 연을 끊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는데, 사람이 자신이 몰두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업에 신경을 쓰고 인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요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령님과의 관계를 인식하지 않는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죠. 풍성한 은혜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신 것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근심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멸시하고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됩니까? 불순종이죠. 죄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3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주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버리라, 그것을 아낄 필요가 없는 것이. 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성도를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성령을 따를 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고 힘으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그 불순종과 죄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로 하여금 침륜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그로는 너무 무지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부단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령을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셨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하여서 부르짖고 또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어떤 교단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무지한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온전히 부여잡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그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로부터의 위로를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을 붙들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조금씩 마음이 강팍해지게 됩니다. 은혜를 소멸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자기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절대 누릴 수 없어요. 그저 죄악이 주는 것들, 세상이 주는 것들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생명과 사랑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언젠가 주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떠난 자리에 무엇이 역사입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머물러 함께 사시지 않는 그 자리에는 악령이 그를 지배하여서 그로 하여금 지배력을 그에게 행사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버리게 만들고 특별히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악령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이 반드시 겪게 되는 그러한 괴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우리 사람 스스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라고 절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 말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그런데 뱀이 다가와서 하나님과 그 사람이 은혜의 줄로 묶여있는 그것을 뱀의 말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멍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짐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말고 너 스스로를 높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 듣지 말고 너희들이 말하라. 너희들이 재판장이 되고 너희들이 왕이 되고 너희들이 판단자가 되라.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담에게서 그 속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반드시 모든 인생은 그 허탄함과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번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두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다른 본문에서는 다 이 단어가 두려움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더 이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인데 하나님 없이는 절대적으로 기뻐할 수 없고 두려움만 그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지점이 있죠. 악령으로 사울이 번뇌하게 되었는데 그 악령을 말할 때 14절, 15절, 16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악령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 악령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부리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서 대적하는 존재가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탄마저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테두리 안에서만 그 경계에서만 그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욥기 1장이잖아요. 욥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오니까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주목하여 보았느냐? 이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욥이 그 사탄이 반박을 합니다. 어찌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니, 하나님이 소유물을 주시고 종들을 주시고 자식들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또 집도 주시고 건강을 주셨으니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해요. 욥기 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사탄이 가진 확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치시라고 명하신다면 그가 그것을 할 텐데 자기 뜻대로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고 그도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물, 모든 형통, 모든 울타리, 그것들이 제거되면 그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것이 사탄이 가진 확신이고 또한 열망이고 소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사탄이 이 확신이 맞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르신 소유물과 울타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 맞다면 믿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왜? 욥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성품과 그만큼 세상에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하신 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욥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열망과 소원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욥을 그에게 맡기신 다음에는 그를 치라 그랬어요. 그러다 경계를 정해 주셨죠.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이에 욥을 붙들어 주셔서 그가 사탄이 가진 확신대로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상실되고 그의 종들이 상실되고 자식들마저도 죽임을 당하고 건강마저도 잃어버려지게 될 때, 그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치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회개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남으시고 이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결국 승리한 것은 욥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탄에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대로 시험을 했지만 결국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광을 돌리는 그 사탄의 모든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정금과 같이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려고 맡기신 것이에요.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과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복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경우에는 화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정금과 같이 그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해 주셨다면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을 떠난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그가 알아야 했기에 하나님 없는 삶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기에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 통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일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다윗을 그가 만나야 했기에,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통해서 그를 고쳐주길 원하셨기에 이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에게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세상의 권력, 명예, 재물이 아닌 성령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도 게으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더러운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나이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다함이 없는 이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가 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참으로 성령님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세상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오늘도 부르짖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다윗에게 항상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사울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더러운 죄, 쉽게 우리를 올가매는 죄, 그 무서운 죄를 성령님으로 능히 이기며 모든 악독한 것들을, 불의한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또 열심으로 또 힘써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방편을 온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바른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바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히 주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귀한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